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숲속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1절 그래서 33절 먼저 좀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와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20장 37절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제가 잠깐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기 이제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또 마가복음 12장 26절에도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도 표현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죠.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기 똑같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다 이런 말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성경을 알지 못했다,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0장에도 역시 성경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20장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마가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이 구절들이 근데 이 구절을 예수님이 해석하실 때 이걸 부활과 관련된 구절로 해석하신다는 것은 좀 의외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4번 나오는 구절입니다. 적어도 출애굽기 3장에서 3번 나오고 4장에서 한 번 똑같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계속 똑같은 말씀이 이제
반복이 돼요. 특별히 이 앞에는 안 나오다가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6장에 걸쳐서 이 구절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설명까지도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죠.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구절을 해석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특별히 삼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구절이 연결이 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너희들은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른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신 모습을 보면 성경은 원래 이런 뜻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타나실 때 이 말씀은 뭡니까? 여기에는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아브라함도 나와 함께 지금 살아있다.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좀 신비롭지 않습니까? 신비로울 뿐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한참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한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 거대한 우리의 삶의 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은 도대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의미로 사용하셨길래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해석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고 이삭도 함께 살아있고 야곱도 함께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잠깐 가서 이 구절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장 15절에 똑같은 구절이 3장 6절에 이 말씀이 한번 나오고요. 3장 15절에 한번 나오고 16절에 한번 나옵니다. 15절과 16절의 이 차이는 앞에 한 단어가 첨가됐는데 원문에 보면 한 단어가 앞에 딱 첨가됐는데 이건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번역은 여호와를 앞에다 두기도 하고 뒤에다 두기도 하는데 원문은 똑같습니다.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엘로헤이 아보테이켄. 이 여호와 엘로헤이 여호와 엘로힘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너희 조상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이신 엘로힘이신 여호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왜 여호와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여호와라는 의미가 뭘까부터 해서 이제 이 구절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해석하신 가장 중요한 해석 중에 첫 번째는 살아있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오래 살다가 땅에서는 다 죽은 사람들이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장황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1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간데 가며 이스라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1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모세가 11절에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한데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하기에 정말 마땅치 않은 존재인 줄 잘 아시면서 왜 저 같은 자를 보내려 하십니까? 여기에 이 답변에는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 일국의 왕자로서 정말 자신감과 자존감이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내가 내 백성을, 내 형제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하고 나섰다가 한때는 그런 의기가 충만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이 참 광야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10년만 지나도 지난 일을 우리 다 잊어버리는데 40년이나 광야에서 옛날에 그 영화로운 자리에서 완전히 추락해서 추방자로 도망자로 살면서 숨어 지내는 신세가 돼가지고 그것도 너무 집에 몸을 붙여서 양치는 목자로서 겨우겨우 숨어 살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지? 그리고 나를 갑자기 불쑥 내가 살던 그 애굽으로 40년 전에 도망쳐 나온 거리로 다시 나를 보내셔서 그냥 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에게 바로 보내가지고 나를 잡아 죽이려 하던 바로에게 바로 보내가지고 바로와 협상을 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신다니까 너무 쇼킹한 거죠. 모세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이제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을 때 형편없이 망가지고 뜨거운 맛을 잔뜩 보고 나서는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괜한 짓을 했지, 나의 분량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알고 이제 그걸 요즘 말로 현타라 그러죠. 현실을 직관했을 때 오는 그 충격파. 꿈은 잔뜩 이렇게 있고 생각은 이렇지만 갑자기 내가 현실과 딱 부딪혔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처한 상황을 딱 돌아봤을 때 현타가 온다 그러죠. 그때 이 사람이 그 현타가 와서 한 말입니다. 제가 누군데 이런 일을 제게 시키십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6장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6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인간이 마주쳐서 그 깊은 속내를 서로 나누는 너무나 그 절절한 인간의 인간됨, 모세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절하게 설명하시는데도 6장에 가서 하는 말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당신의 손안에 든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그 원문 해석에 보면 이래 돼. 당신 손안에 든 자를 보내십시오. 우리 해석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말 핵심은 저는 아니올시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해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 역정을 내실 때까지 모세는 저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좀 이런 기분이에요. 주님 저는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가 이장돼서 하면 다 웃어요. 재밌잖아요. 이장됐다는 게 웃었는데 왜 또 만약에 내가 경주시장이 됐어요. 그럼 오 이럴 텐데 이장됐어요 하면 다 웃어요. 제 친구들이며 아는 분들 내가 좀 인사한다고 어쩌다가 이장이 돼서 그럼 막 웃어. 재밌다는 거지. 근데 저는 심각해요. 이 이장도 해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한 200명도 더 돼. 가구 수는 한 70, 80 가구인데 사람들이 200명도 더 넘어.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 그리고 또 면회 가보니까 면장님부터 해가지고 각종 이장들하고 또 그 관계가 또 장난이 아니야.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요런 제가 당한 조그만 일조차도 감당이 안 돼, 내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12절에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그러셨죠.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 증거 무엇에 대한, 이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라는 게 뭐를 지금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증거하는 거. 예? 어디? 아, 이것이 뭡니까? 이 증거는 이제 표징이고 그걸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물인데 뭐에 대한 증거? 이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예, 문맥적으로 보면 그거밖에 없죠. 이 말이 맞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앞에 원문에 바로 그래 나옵니다. 반드시 키 에흐에 임마크 에흐에 I shall be with you. 이와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하나 나오는데 참고로 제가 하나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있으리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있느니라고 번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에고 맷 히몬 에이미 I with you 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게 똑같은 말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입니다. 에흐의 이마크, 히브리 말로 에흐에는 I will be 또는 I am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크는 with you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 말과 여기에 있는 이 말,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앞에 키라고 해서 확실히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줬을 뿐입니다. 여러분 뭐가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괜히 이 말씀 하신 게 아닐 텐데 하필이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에게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 하신 이 말씀이 모세가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했을 때 딱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 여기는 이제 미래형으로 번역했는데 이래 해도 뭐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시제가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확실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너는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를 네가 찾는다마는 네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간다. 나도 간다. 이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너희 전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네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네 스스로 생각할 때는 현타가 오고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라고 네가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말도 맞다마는 그러나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른데 네 생각보다 훨씬 크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정령 분명히 확실히 너와 함께 가기 때문에 너는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기게 될 거다. 그 일을 너는 하게 될 거다.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애굽에서 어디로 인도낸다고요? 지금 이곳에
지금 내가 너와 말하는 이곳에 백성들이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일을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곳으로, 지금 내가 너와 말하는 이곳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이 이곳에서 네가 나와 말하듯이 그들이 나 앞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면 모세를 처음부터 애굽에서 모세가 사고를 쳐가 도망을 왔잖아요. 먹고 살라고 살아남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거기서,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성경 구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리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애굽에서 지금 계신 그 광야로 불러내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먼저 내려와 계시면서 광야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처소로 예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먼저 불러내신 다음에 모세를 이 광야에서 준비시키신 후에 다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곳으로 불러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이 갖는 의미가 바깥으로, 세상 바깥으로 불러낸다는 뜻이기도 하고, 원래 이제 그리스에서 쓰던 민회, 요새 말로 국회 같은 거죠.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국민들을 전체 무리에서 뽑아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따로 어떤 뭐 입법을 한다든지 마을 그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이루는 대표자들로 따로 불러내진 사람들을 이끌을 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지만, 교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따로 불러냄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처치라는 의미는 이제 주님의 것,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라틴어와 영어를 거쳐오면서 오늘 철치라고 이렇게 그리스어로 이렇게 바뀌어 오면서 주님의 것, 이런 의미로서 처치라는 말로 굳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타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새로운 차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죠. 너 보기에 너의 존재 차원 속에 너 혼자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있다. 그리고 모든 네가 생각도 못한 놀라운 인생의 경영을 내가 이미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지금까지 되어진 이 모든 내 인생이 와 이러노?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왜 이래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망하고 내가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고 결국은 흘러 오다 보니 내 인생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돼가 여기에 처박혀 있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없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가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또 뭐 사반이 해가지고 또 다 망해 먹고 또 빚은 잔뜩 지고 막 오도 갈 데 없고 막, 와,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바쳐서 주님 앞에 다 드렸는데 내 모양이 지금 이게 뭐고? 모세도 아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가끔 그런 생각, 석양이 이렇게 비껴갈 때 그 쓸쓸한 광야에서 양들 틈에 앉아가 혼자서 그러면서 얼마나 쓸쓸하게 이것을 되뇌었겠어요. 내 인생이 와 이래 됐노? 내 인생이 정말 망가졌다고 생각할 이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야 내가 디자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는 바로 이겁니다. 모세야 너를 불러낸, 여기로 불러낸 자가 누군지 아느냐? 너로 하여금 그래 망가지게 하고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해서 여기에 와서 양치기로 앉아있게 만든 자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서 너를 지금 이 광야의 양치기로 40년간 훈련시키고 광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광야의 물정을 알고 광야에 살아남는 법을 체득하게 만든 이도 바로 나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저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자. 그들은 반드시 이곳으로 와야 된다. 나를 예배하는 예배의 민족으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곳에 불러낼 계획을 내가 다 짜놓고 이 땅을 준비해놓고 너를 준비했다. 바로 이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타가 올 때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더 생각하게 될 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 혼자만의 계획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현타가 오는 거죠. 새로운 현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현타가 올 경우는 낙담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실 앞에 눈뜨게 될 때는 새로운 사실에 이제는 충격이 아니라 새로운 놀라운 에너지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그게 사실입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증거로 준 이것이라고 하신 이 말에 주목해야 되는데 바로 키에흐의 임마크. 정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가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거죠. 이것이 증거다. 네가 이 임무를 완수해낼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거다. 이겁니다. 너는 해낼 수 있어.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럼 저는 그렇다 치고요.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래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줄까요? 두 번째 질문을 내시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정도 말씀하셔서 예 알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모세는 3절에 보면 또 나야 그렇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을 안 해줬거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어기롭게 나서서 자기 형제들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싹싹 묻어버리고 야야야야야 이러면서 자기 동족들 사이에 모세 하면서 이제 싹 지도자로 등장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네가 우리 왕노로 하려고 그래.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때 탈로 났다 하고 도망왔잖아요. 이게 모세는 사실은 자기 백성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이 뼈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저 사람들 앞에 가서 저 사람들 날 인정 안 할 텐데 파라오는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적이니까 뭐 저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뭐 되겠지만 우리의 동족조차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그들 앞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 질문을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분명히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고 나를 보내셨는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거는 나는 되는데 저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때 14절에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중요한 대답은 14절은 보면 12절의 반복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12절은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면 14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보다 객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여기 이제 이 번역에 조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12절하고 13절하고 14절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연관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 원문은 12절과 14절이 사실 같은 겁니다. 왜 같은 거 하면 12절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키 에흐의 임마크 이 말입니다. 에흐에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놓으십시오. 히브리어를 배우셨기 때문에 이 에흐에라면 I shall be입니다. 내가 있을 것이다. 임마크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줄여서 그냥 에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에흐에라고 하면 내가 있을 것이다 하면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타가 올 때 주님이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이걸 자꾸 우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저 백성들은 앞에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14절에 똑같은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하시냐? 바이오메르 엘로힘 엘 모세. 엘로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 12절에 나온 에흐에, 키 에흐에 임마크를 여기서 반복하신 거죠. 여기는 한 번 더 반복된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 I shall be that I shall be. 이 말은 히브리적인 맹세의 표현입니다.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고, 에흐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법정이나 또는 맹세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절대로 이렇다는 거죠. 앞에는 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걸 반드시란 말 대신에 반복하는 형태로 똑같은 걸 표현하는 거죠. 아슈에르 에흐에 아슈에르, 이 말은 키 에흐에, 이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더 명확한 것은 뒤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여기 보면은 우리 번역에 14절 번역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또 14절에 뒤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이게 두 번 나오죠. 앞에는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 이겁니다. 키 에흐에 임마크라는 똑같은 문장 형식을, 표현 방식을 달리해서 똑같은 뜻을 강조라는 걸 통해서 표현했다면, 뒤에는 에흐에 하나만 해놨어요. 에흐에가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역은 뭡니까? 한마디로 번역해야 되면 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동사 구문을 하나의 명사화시킨 히브리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름을 지을 때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야곱도 보면, 여기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뭐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보면 이게 동사입니다. 야아코브라는 이 말은, 아카브라는 그가 발목을 잡는다는 뜻인데, 야코브 되면 그가 미완료형에도 그가, 아카브라는 말은 이제 발목이라는 뜻인데, 이게 동사화되면 그다가 야라는 말을 붙여 야코브 하게 되면 그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또는 잡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만드는 것이 야콥입니다. 이게 영어로 되면서 뭐 제이컵, 뭐 제임스 이렇게 바뀌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에흐에라는 표현 방식이나 야콥이라는 표현 방식 다 동사라는 거죠. 하나는 그가 발목을 잡았다고, 하나는 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인데, 우리에게 명사로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12절에는 하나님이 동사로 표현하셨는데 14절에 가면 이 동사를, 모세가 이름을 원하니까 동사를 이름으로 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12절과 14절은 히브리적인 문장 구조에서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신 거예요. 모세가 제가 누굽니까 하니까 내가 함께, 확실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들 앞에 누가 보냈다고 이름을 물으면 어쩝니까? 내가 확실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말하라. 확실히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확실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는 이 6절에 말한 내 조상의 하나님인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던, 여기 3장 6절에 보면 바요메르, 그가 말씀하셨다. 아노키 엘로헤이 아비카,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이신 나는, 아노키, 나는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이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15절에 여기에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러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호와란 말이 처음 듭니다. 여호와. 제가 이제 발음이 그한데, 여기는 이제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보통 하긴 하는데, 제가 하는
이 발음은 이게 아니라 예후 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음해 맞습니다. 예후 그가 있을 것이다. 이제 에흐예를 보다 3인칭화 시킨 일반적인 이름으로 바꾼 것이 에흐예에서 예후 우리가 말하는 예호바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후대에 이미 일반화됐던 말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도 여호와가 나오고요. 주님이 여기에 여호와란 말을 쓰기 전에 2절에 보면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 나무에서 나타났고 3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이렇게 여호와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에게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15절에 처음 나오죠. 나는 바로 여기에 이제 조상 당신의 이름을 덧붙일 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데 이 여호와라 번역이 여기 돼야 될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여호와를 붙였어요. 이 말은 14절과 연계해서 보면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에흐예가 여호와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한 거죠. 같은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동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하야라고 하는 비동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호와에 나오는 이 말은 하바라는 동사는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건데 히브리어 하야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에흐예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이름인데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모세가 이걸 기록하고 사람들이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 말을 자기들이 쓰는 있을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말은 철자를 살짝 바꿔서 달리 표현하고요. 원래 하바라고 하는 동사에 묘할형인 요들을 하나 붙이게 되면 그것이 원래 그 묘할형인데 그거를 따로 떼가지고 에허에 해당되는 말로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와란 말은 에허야란 말과 동등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이름을 이야기하실 때 14절은 명백하게 에허야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두 개 같은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불려질 때도 이제 에허야를 쓰지 않고 일반화한 3인칭형 이름을 여호와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발음을 두려워해서 혹시나 싶어서 발음도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부르고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 바꾸어 부르면서 기록은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이름은 아도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면 6장 3절에 보면 좀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6장 2절 3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정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그 뒤에부터는 하나님이 늘 이런 말씀 6장 2절에 보면 아니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6장 6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6장 3절에 보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이로만 내가 알렸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들에게 왜 너에게 이 이름을 알리느냐? 아브라함과 내가 늘 함께 있었고 야곱과 늘 함께 있었고 이삭과 늘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다. 이 함께 있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야곱과 영원한 언약의 선계자들에게 계속 언약을 이어가잖아요. 이 언약의 당사자가 영존해야 그 언약의 효력은 영존합니다. 한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언약은 끝나버려요. 여기에 이 언약의 특성상 당사자는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은 언약의 당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야곱도 살아있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언약의 계승자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언약은 영원히 너희들에게 대대에 미치고 있다. 지금도 언약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은 이 세대의 교회가 요즘 어렵고 어떤 시대는 교회가 흥하고 어떤 시대는 교회가 쇠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도 흥망성쇠 계속 이런 굴곡을 짚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켜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 영존한다는 것, 그것이 부활 약속의 전제 조건으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정말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정말 너와 함께 있다. 이 기억해라. 그리고 너가 맡은 미션을 감당할 때 네 혼자 생각으로 현타에 빠지지 말아라.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모세에게 함께 하실 뿐 아니라